예수께서 여러분 저번 주에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표적으로서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 하나님의 많은 공동체 중에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조국포들가 워낙 세상은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재산이 많고 즐길 게 많고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부자든 명예가 있든 어떤 많이 배웠든 이런 사람들도 잘 나가는 듯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나이 먹고 늙고 하면 다 별 볼 일 없어져요. 이게 병들고 몸이 약해지고 인류 자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얘네들 한창 에너지가 많고 힘이 있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아마 돈이 많고 여유로우면 뭐합니까? 예, 권사님들 한번 돈이 많고 여유로우면 뭐예요? 무슨 어디 뷔페가 한 끼에 18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만 원, 18만 원짜리.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권사님들 그런 데 가봐야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쵸? 쫙 먹을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고급지고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드시겠어요? 권사님들 우리 네 분이 먹는 거 하고 재윤이 혼자 배 터지게 먹는 거 하고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권사님들이 많이 먹을 것 같네요. 제일 잘 못 먹어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암만 프라다니 저기 있잖아요. 좋은 옷들 권사님들 입혀봐야 때깔 안 나요. 맞죠? 이게 어린 아이들 얘네들 입으면은 고급져 보이겠지만 때깔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끝에 가면 이렇게 망하고 안 좋아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변화시키면서 인생의 인류를 다른 길을 생명이 활력이 넘치는 길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고자 했던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그 포도주의 비유로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이거 다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좀 후반에 있어. 성경 정화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후반에 있는데 요한복음만 이렇게 초반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뭔가 의미를 담으려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연대 순으로 이렇게 갔지만. 요한복음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앞부분에 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다른 성경은 뒤에 있는데 왜 여기만 앞부분에 있지? 이만큼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인류를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척표적인 거예요. 내가 인생에 다 늙어 죽고 망하고 처음에 좋아 보였지만 어렸을 때만 힘있고 뭐하고 하는 것이 하율이하고 지금 우리 지사님들 중에 제일 튼튼해 보이는 공경규 지사님하고 하율이하고 하루 종일 놀라 그러면요 하율이가 더 잘 놀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힘들죠? 네. 벌써 여러분 얘네들은 아주 그냥 기운이 넘치는 애들. 쟤네는 밥만 먹여놓으면은 하루 종일 놀아요. 못 이겨요. 그렇지만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듯이 이 인류를
회복을 시키는 그 의미를 첫 번째 이게 그래서 첫 기적인 거예요. 내가 인류를 회복시켜.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나온 성전 정화를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양을 팔고 막 소를 팔고 이게 거기다 비둘기를 막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왜 좋은 의미냐면 잘 보세요. 저기 한 50km 떨어진 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이제 50km 떨어진 곳에서 양을 끌고 이제 며칠 동안 걸어서 오겠죠.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그렇죠? 왔는데 보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짐승이라는 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면 여러분 끌고 오다가 성전까지 왔을 때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흠 있는 양 가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도 마찬가지고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말랐어요. 얘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양을 바꿔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을 바꿀 때 그냥 바꾸겠습니까? 돈을 받고 바꿔주겠죠.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고.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좀 한 5km 정도 떨어진 데서 데리고 오는 양들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소나.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성전에서 이렇게 준비한 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제도들은 여러분 좋은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동전을 보고 은하를 보고 돈 바꿔주는 사람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 중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로마 시대의 동전에는 다 그 당시의 황제의 얼굴이 이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든지 또 성전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돈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통용되는 거는 다 그 돈이에요. 사회에서. 성전에는 그걸 내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와서 바꿔야죠.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민문이 동전이 있어요. 은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민문이. 바꿔줘요. 바꿔줄 때 그냥 바꿔주겠습니까? 네, 조금 더 바꿔줘요. 이런. 근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잖아요.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은 가운데 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을 막 거기 있는 것들 막 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주의 그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삼키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메시아인가? 이렇게 느껴졌는데 유대인들의 이 대답이 질문이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이 네가 이런 일을 그래 성전에서 너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근데 봐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섬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예배가 제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너가 이 표적을 보여라. 이거 뭐냐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 한번 얘기해봐 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 그거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 증거를 너 보여봐. 맞잖아요. 지금 당시 딱 와가지고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너네들이 드리는 예배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야. 와가지고 막 누가 소리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도대체 얘기 한번 해봐. 물어보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답변이 증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미친놈 아니야? 이거 46년 동안 성전 졌는데 아니 사흘 만에 이거 다시 성전을 다시 자기가 만들어?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써놨을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고만 있었지 믿지를 않았어요. 이거 뭔 내용인지 제자들도 아무도 뭔 내용인지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는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여러분 성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냐면 너희들이 잘못하고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물 갖고 와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너희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라든지 답답한 일이라든지 힘든 일이라든지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줄게. 먼 곳에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도. 그 성전을 하나님이 왜 지우게 했었냐면 이제는 너희들 부하가 아니야. 너희들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나한테 와서 부탁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 내가 다 너희들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도 줄 거야. 아버지라는 뜻인 거예요. 이곳은 내가 너희 아버지 된 증거야. 너희들은 내 자녀인 증거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와서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중 제일 큰 율법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한 강령 중에 제일 크다고 얘기해 줬어요. 너 이것을 지켜라.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 행동들이 그냥 학생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행동들이 그냥 요식행위, 그냥 겉으로만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이 퉁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제사도 드릴 때 양도 소도 흠없는 것들, 그래 내가 이렇게 동전을 할 때도 내가 웃돈을 줘서 성전은 그 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양도 내 양 이거 갖고 와가지고 저기 되는데 비싼데도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성전은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는 너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고 이것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행위인데 너희들은 요식행위로 겉으로만 그려지는 것으로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성전에서 하는 제사 왜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야? 했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래서 뭐라고 해석돼 있어요? 자신의 몸을 여러분 여기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 이 성전 헐어버리고 니네들이 하는 그 요식행위 겉으로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닌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장난치고 말씀 시간에 집중 못하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헐어버려. 그리고 꺼줘야지. 애들이 추워가지고 발발발 떨어요. 난 저등치에 발발발 떨다니. 미안해. 도시가 비교는 안 돼. 너희가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보세요. 내가 4일 동안 다시 일으킬게. 뭐냐면 니네들이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4일 동안 다시 성전을 주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서 따르면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과 너가 회복되고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줘.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좋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이 들어와서 내가 죄를 이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야. 근데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이거 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근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깨달아요. 이게 나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 나는 그냥 망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로마서 지금 7장에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네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여러분 다 원망과 불평과 안에서 그냥 억지로 참고 사는 그런 관계가 돼요. 부부들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가정을, 더 나아가서 인생 자체를 기쁨으로 내가 채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변화시킨 기적을 했듯이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한번 뭐 이렇게 하고 그것들도 나중에 다 지치고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헐어버려. 그리고 나를 믿어. 내 안에 있어. 네 마음에는 아직 두 마음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속에서 안 입고 승질나고 아주 하는 그런 죄가 내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싸우고 내가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아요. 나중에.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게 해줄게. 이렇게 죄를 짓고 승질내고 해요. 후회하죠. 아, 나 왜 이럴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쪽팔리죠. 창피하죠.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데 그 후회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 나아져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그림자였던 이 성전 제도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히브리서를 끝까지 다 했었는데 히브리서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말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첫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면서 개혁할 때 누가 개혁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자신의 몸으로써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제 옛날에는 성전이 여기 있을 때 50km도 100km도 10km도 여기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다면 이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안방에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병원에서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사건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인류의 희망 없는 인류의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게 포도주에 비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써 성전은 오는 자들은 요식행위 그냥 습관적인 행위로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러니 어디서든 네가 나를 부르면 이렇게 이 모든 예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모두 개인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사건인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초청받은 거예요. 힘들죠. 인생은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포도주의 비유처럼 처음에 좋은 거 같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몰랐을 때는 좋은 거 같고 그냥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아까 전 기도 중에 우리 기보라 있어요. 기도 중에 포기하자.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 내가 너를 인도하는 데까지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냥 나와 함께 같이 하자.
와서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냐면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래서 난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놔야 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욕심도 없어. 사심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그 뜻을 뭔가 벗어나면 분노해. 그럼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살아갈 때 여러분 사심이 있으니까 아니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분노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참으세요. 그리고 그거 가다가 실수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오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시 가자. 그렇게.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너가 함께하는 그 성도들 네가 아마 옳은 소리 해도 네가 아마 옳은 소리 해도 안 따라. 그러면 저는 그렇죠. 왜 내가 옳은 소리 해도 왜 안 따라? 분노하겠죠. 이게 화를 내고 승질 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기다려줬거든요. 참으셨거든요. 저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어. 분노하지 마. 기다려.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줬잖아. 근데 왜 너는 왜 그러니? 부모들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옳은 소리 해봐야 이것들은 내 뜻대로 안 해요. 자 보세요. 애들이 참아야 됩니까? 어른이 참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은 애들이 참기를 바라요? 어른이 참기를 바라요? 어른이신 분들. 애들이 참기를 바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들이 실수하고 뭐하고 해야 되냐면 가서 다시 잡아와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를 저한테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를 포기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참고 끝까지 가.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듯이 너도 그대로 이끌게 될 거야. 그게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에서 잘하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게 거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승질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갈등과 고통이 없으면 내가 자라지 않아요. 이게 하우스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가구를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튼튼할까요? 옛날에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무슨 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죠? 아들은 뭔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딸을 왜 오동나무 가구 만들어 주려고. 근데 그게 단단하다면서요. 이게 왜 그럴까요? 비바람을 여러분 잘 때고 세월을 지나고 수십 년이 되면 단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울게.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쳐주셨구나. 이제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하세요. 여러분 죄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넌 새끼야 꺼져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후회하고 있고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지? 오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시 가자.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씨 목사님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게 당하는 게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열심을 내고 세상을 한번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열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평대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잃다가도 이제 다 빠지다가도 다시 일어서면 다시 그 방향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좀 부르셨어요. 힘드시죠? 요즘 이게 답답하시죠?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삶의 무게짐이 많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요. 너 혼자 갈 수 있어. 힘내. 이게 아니라 같이 가자. 내가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힘든 일은 어저께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남들한테 여러분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토닥여 주시고 우리가 그 걸어가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애들 저기 할 때 기도하실 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길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그 삶 속에서도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것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